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죠.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떠나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어둠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둠은 마귀가 일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죠. 유다는 어둠의 위험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경우 칭찬받으시고 높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지는 일입니다. 남들이 볼 때 높아지거나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3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잠시 후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야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이었지만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후에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확실한 영광을 보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힘을 얻어서 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신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늘에 계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당하신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혼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현실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부닥치면 미래를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를 눈 앞으로 끌어와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아갔다는 것은 십자가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이 확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랑으로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결정되는 순간이며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미워했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 본인에게는 영광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고통이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현실 너머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보신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소통을 잘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 이야기만 쭉 늘어놓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말을 좀 줄였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99%는 소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통은 서로 마음이 왕래하는 양방향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기술은 전달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계의 99%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 간의 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듣기 위해 들리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데,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듣는 것에 우리가 방해를 받는 것은 대충 듣다가 상대의 의도를 넘겨짚거나 또 이야기를 근성으로 듣는 사람들, 언제나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하면서 정답을 말해준다는 이런 부담감을 가진 사람은 세부 상황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듣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남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소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통하면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말한 새 계명이란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새로운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동기이며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의 기준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 서로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소통입니다. 사랑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며 서로 아름다운 소통,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은 사랑의 소통임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사람들이 자기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 그 사랑이 나타났었습니까? 내가 죄인 될 때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자였을 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서 다른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미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욕망에 있는
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그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슴에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행동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명령 따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구체적인 한 개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려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남을 섬김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만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정반대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실까요?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훌륭한 일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잘했다 하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처지가 아닌 우리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으나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기준이란 겁니다. 내가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친분 있고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보시게 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을 알리는 진정한 표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지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라는 표지이죠. 우리 다 같이 3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이 말은 제자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하고 정한다면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닐까요?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수준으로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을 하셔야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 되는 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앞서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극같이, 이 말은 그만큼 대로, 그것대로, 그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만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죠. 사랑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랑처럼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미워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사랑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으로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하도록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됨의 시금석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을 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정말 그 사람 그 조건 없이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그 사람 진짜 달라.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달라. 우리가 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내게 하고 내가 볼 때 가깝고 아는 사람, 그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건데 그걸 뛰어넘는다고?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니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게 그래?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네.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말씀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개 끄덕끄덕 정말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저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사람들을 대해도 저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란 것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 누구는 조건적인 사랑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친구니까 사랑하고 내 친척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잘 대해준다. 이 누구나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도 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조건적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노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죠. 제자라는 말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뒤따라가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죽으실 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조건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구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시죠? 그 길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늘의 제자됨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